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 영상 한 개를 잠깐 보고요. 네,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뭐로 갔어요? 그때 얼굴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니까요 전혀. 그러시겠죠. 혹시 저 김혜자 씨, 네. 다른 가족 기억이 좀 나세요? 다른 가족 기억은 안 나고요. 네. 그 당시는 엄마가 네. 저한테 한번 제주도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요. 네. 한번 찾아왔던 거 그거 기억밖에 안 나요. 어머니께서 몸에는 여기 흉터가 있어요. 여기. 목 맞아요. 옆에 흉터가 맞아요, 있고요. 맞아요. 무슨 흉터예요, 어머니? 여기가 네. 어려서 종기가 났어요. 있어요. 조그만 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화면으로 맞아요, 약간 맞아요. 비치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어머님께서는 맞다고 하셨어요. 어머님께서 지금 날 용사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춘자 씨 6975번 나와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네. 정덕순 씨가 나와 계시거든요. 네, 이름과 성을 모르는 어머님 동생들 찾고 있는데 얼굴을 보게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앉아 계십니다. 네, 지금 어머님이 나오신 것 같나요? 동생인가요? 헤어진 말씀 거 좀 어디서 해보세요. 헤어진 거 아나? 네, 어디야? 고향은 모르고요. 엄마가 열 밤만 자고 오면서 동생 맡겨놓고 간 거예요. 그거밖에 어머님이신 거죠? 어머님이세요? 열밤만 자고 온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찾아가셨어요? 찾아가니까 저 고모가 데리고 오늘로 가버려서 못 찾아서요. 저하고 약속하길래 엄마 나 안 떨어질래 이래서 엄마 열 밤만 자고 너 찾으려 올게 엄마 저기 갔다가 군 열 밤만 자고 오고만 이러고는 열 밤 자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두어 달 있다 갔댔어요. 가니까 애가 없어요. 그래서 애가 그때가 몇 살 때였나요? 또의 저 따님 되시는 분이요? 네, 아버님 성함 아세요? 안 몰라요. 아버님 괴뢰건들한테 붙들려 가는 건. 이춘자 씨. 네. 어머니는 한번 불러보시죠.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영상은 1983년도에 KBS에서 이제 6.25로 가족들이 헤어진 이산 가족들을 만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서 이제 한 장면 드립니다. 6.25 전쟁으로 이제 가족들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이제 만나지 못하다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꼬맹이였던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 젊은 아낙네였던 엄마는 이제 할머니가 되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걸 라이브로 뭐 맨날 며칠을 봤던 기억이 좀 나요. 근데 그 이후에도 가끔가다 이렇게 이런 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냥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지는 것을 좀 느끼게 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 30년 동안 보고 싶은 딸을 못 만나는 어머니의 심정, 그죠? 그리고 보고 싶은 엄마를 못 만난 30년 동안의 그 딸의 심정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같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30년 동안 만나지 못한 딸과 어머니의 만남,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의 본문은 어떤 본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43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냥 보면은 그냥 감동이 없는데 이 창세기부터 쭉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창세기 때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야곱의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야곱이 애굽에 가는 것이 맞습니까? 족속들을 데리고 이 애굽 땅에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게 되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주시게 됩니다. 하지만 430년 동안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3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지 못하다가 430년 만에 만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장의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30년 만에 만나도 부모와 자녀가 만났을 때에도 이렇게 감동이 있는데 43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내용들은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 그 주님의 마음을 430년 동안 그의 백성을 보고 싶어 했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면 이 장면에서 깊은 감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감동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좀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찾고 만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과 만남의 감동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주님을 깊게 만나면서 이런 하나님과 깊은 감동의 만남을 체험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점차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런 감동의 만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언제 만났느냐, 어떻게 만났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언제 만났느냐, 어떻게 만났느냐는 되게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이러한 감동스러운 만남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성도님들이 주님과의 뜨거운 감동적인 만남이 누구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30년 만에 어머니와 딸이 만났어요. 그 감동의 순간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와 딸이 헤어져가지고 또 모른 척하고 안 만나고 살까요? 네. 우린 잘 모르지만 이렇게 30년 만에 엄마와 딸이 만나고 나서 울고붓고 막 이러다가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안 만나게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매일 만날 거예요. 매일. 어머니 만나고 딸을 만나고 매일 만나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뜨겁게 만나고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만나. 그런데 처음 만날 때에는 굉장히 정말 이렇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깊은 뭔가 이렇게 이게 마음을 개게 움직이는 그런 감동이 있지만 그 다음부터 어머니와 딸이 만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렇게 큰 감동은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다른 소소하고 마음과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들게 되는 그런 감동스러운 만남이 어머니와 딸 가운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과의 매일매일 만남의 시간이 바로 이런 감동의 시간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주님과의 매일매일 만남 속에서 그 시간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그래서 나에게 힘이 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언제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감동스럽게 뜨겁게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하나님이 430년 만에 만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대표자인 모세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죠? 한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만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430년에 만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신발을 벗어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모세 네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거짓된 모든 정체성을 다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이제 바로의 딸한테 이제 건짐을 받아가지고 지난주에 바로의 딸의 이제 양자가 되게 돼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왕자로 40년의 세월을 보낼 때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게 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그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양을 치게 되는 일은 뭐냐면 당시 사회적으로는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밑바닥 인생을. 근데 왕자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지 않으셨는데 40년 동안에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던 목동으로 살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40년 동안에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만나신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근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니면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고 있을 때 더 효과적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가 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에 쓰임받기에 좋은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아이러니컬해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왕자로 있을 때에는 모세를 만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40년 동안에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사고 난 다음에야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정체성을 다 내려놓아야 그때야 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왕자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신분은 애굽의 왕자이지만 출신은 어떠죠? 히브리 사람이에요. 노예의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내가 애굽인인가 아니면 내가 히브리인인가 라고 하는 혼란들을 겪던 모세의 모습이 2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한번 2장 11절 한번 보게 될까요? 2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네, 애굽은 이제 지금 2장에서는 애굽의 왕자예요, 왕자. 그리고 난 다음에 힘들게 노동을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보는데 11절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예와 같은 히브리 사람들을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의 뭐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들. 아마도 강가에서 바로에게 건짐을 받아서 바로의 양자로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던 어린 시절에는 자신이 히브리인의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알게 되었다 손치더라도 자기가 히브리인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에 그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모세의 정체성은 뭐예요?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애굽의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차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자기의 출신이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세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주게 됩니다. 내가 정말 애굽의 왕자인가? 그런데 나는 뭐예요? 또 히브리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히브리인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세월들을 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기가 애굽의 왕자인데 자기의 출신은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늘 불안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40이 되어서 점차 자신이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게 되면서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형제인 히브리 사람들이 힘들게 노동을 하게 되는 모습. 예전에도 뭐예요? 왕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모습을 봤을 것인데 그냥 지나치고 관심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의 힘든 노동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노동만 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관리에 의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맞음을 당하는 거예요. 채찍일지를 당하고 사람들이 막 때리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모세가 어떻게 해요? 정체성이 잊어버렸던, 그리고 잊고 싶었던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치는 애굽 관리를 어떻게 됩니까? 죽여서 모래에 묻어두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애굽 사람들을 죽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모세 스스로가 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스스로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모세가 생각했는데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한 번 더 거부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로부터 거부를 당하게 되냐면 자기의 형제라고 생각했던 히브리 사람으로부터 그 정체성을 거부당하게 되는 일들이 모세에게 또 벌어지게 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네,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가서 왜 싸우느냐라고 이제 중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모세가 가서 왜 싸우냐 그러면서 중재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죠?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인 것도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까지 죽인 것인데, 그렇게 자기 형제라고 생각했던 그 히브리인들이 모세가 중재하려고 끼어들게 되자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네, 모세를 향하여서 히브리 사람들이 한 말이 뭐예요?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 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나의 형제로 생각하면서 다가갔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형제인 히브리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저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 애굽 사람들의 수장으로서의 왕자로서의 모세를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를 향하여서 감사의 마음도, 그리고 이 중재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그런 부분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자, 모세가 어떻습니까? 자기 형제라고 생각했던 히브리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거부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애굽 관리를 죽인 모세는 바로가 알게 되면서 바로가 이제 모세를 죽이기 위하여서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바로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애굽의 왕자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어디로 가게 돼요?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요. 또 누구도 아니에요? 애굽 사람도 아닌 그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정체성의 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0평생 애굽의 왕자로 지낸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돼서 한 일이 뭐죠? 양들을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양들을. 지금은 양떼를 치는 것이 뭔가 목가적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낭만 있게들 느껴질 수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 또 오랜 세월 동안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은요, 사회적으로 어떤 수준의 사람이에요? 가장 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갑자기 미디안 광야에 가서 하루아침에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혼란했을 것이에요. 내가 그래도 왕자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양을 치고 있다니. 그러면서 자신이 양을 치고 있는 그 현실을 막 부인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끝이 아니야,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서로 스스로에게 막 소망을 불어넣으면서 그 시간들을 견디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뭐예요? 모세는 그 양을 치는 목동의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 20년이 지나고요, 30년이 지나고요, 40년 동안에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40년의 세월을 살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모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애굽의 왕자로서의 정체성을 다 내려놓고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마치 벌거벗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되었을 상태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왕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하였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아마도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왕자일 때에는 그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의 정체성이 뭐예요?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사실이 그의 삶을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을 벗고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벗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40여 년의 목동으로서의 광야의 생활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는 뭐예요? 이미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 정체성에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발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의지하던 것을 좀 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뭐예요? 우리들은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언제나 광야의 시간들을 다 거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세월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40년이에요. 40년. 40년 동안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은 어떨까요? 아버지로부터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모세와 같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양떼를 치는 일을 하게 되면서 그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세월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20년입니다. 20년. 요셉도 마찬가지죠. 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형의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의 세월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을까요? 13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형들로부터 팔리게 되고요. 누명을 쓰게 되고요. 감옥에 있게 되고요. 이런 광야와 같은 시간을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요셉이 거치고 난 다음에 그가 총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 걸린 줄 아십니까? 20년의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 세월 동안 다윗이 겪었던 일은 뭐예요?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요. 도망 다니고요. 미친 척을 하게 되고요. 그런 시간들을 끊임없이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2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야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광야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의 삶을 의지하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이 기본이 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도 듣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개인이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왕자와 같은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요,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공부한 학위가 제일 중요하다 자기 인생 가운데 그 학위 위에 어떻게 해요? 정체성을 세우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업적들, 일들, 이게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요, 그 위에 자기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이런 사람을 알아. 저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어. 이런 사람과 친분이 있어. 이런 것이 중요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위에 어떻게 해요? 그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자기의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그 바탕이 더 이상 지위나 사회적인 지위나 학위나 아니면 내가 이룬 성과, 이런 것이 바탕이 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근거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세워놓은 그 토대가 한 번쯤 흔들려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삶의 기초가 되는, 자기의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그런 것들이 한번 흔들려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 정체성이 한 번쯤은 흔들리게 되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요, 재밌는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뭐냐 하면은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자, 성공하는 인생을 보면요, 세대별로 성공하는 인생이 이렇다라고 인터넷에 글에 있는데요. 10대는 뭐냐 하면은 성공한 인생이 어떤 사람이요?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금수저면 성공했고 흙수저는 뭐예요? 성공하지 않은 겁니다. 자, 20대에서는 성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네. 학벌이 좋으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30대는 뭘까요? 네, 좋은 직장에 다니면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0대는 뭘까요? 40대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래요. 자기가. 네, 그죠? 50대는 성공한 인생 어떤 사람이냐면은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 60대는 뭘까요? 한국의 이야기인데요. 60대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하는 인생이래요. 왜냐하면 이 60세 이전에 한국은 다 퇴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60세까지 자기가 돈 벌고 있으면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70세는 뭘까요? 건강하면은 성공한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80대는 뭘까요? 80대는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한 인생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가 아직 살아있고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자기를 밥 차려줄 수 있으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90대는 성공한 인생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래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오는 사람,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0세. 어떤 성공한 인생일까? 100세는요? 네, 아침에 눈 뜨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10대에는 이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 30대에 이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 50대, 70대, 80대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 각 세대별로 뭐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10대 때는 아버지가 이제 성공하셔가지고 금수저로 태어나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냥. 20대 때는 뭐가 최고입니까? 좋은 대학 가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30대는 뭐요? 좋은 직장 가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다가 60대가 되게 되면 70대가 되게 되면 건강이 최고인 것이죠. 네. 그런 식으로 보면은 세대별로 각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저거다라고 사람들이 공감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나이대별로 어떻습니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뭐예요? 그 위에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뭐예요? 금수저 집안으로 태어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다닌다 20대 때 좋은 대학이 어떻게 해요? 좋은 대학을 다니냐, 좋은 대학을 다니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다니냐, 안 다니냐, 30대, 40대, 그게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50대 되면 자녀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뭐예요? 자기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60대가 되면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이게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대별로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의지하고 있는 것에 자기의 뭐예요?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자기가 의지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이 그 위에 세워졌는데 그 토대가 되는 것들이 뭐예요? 한 번쯤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못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직장에서 잘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자기 프라이드였던, 그리고 어떻게 해요? 큰 돈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건강했던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또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기의 인생의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게 되는 시간들을 누구나 겪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광야의 시간을 한 번쯤은 겪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이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이런 정체성의 문제가 흔들리는 일들을 이민 오셔서 아마 다들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뭐 사장님이고, 한국에서 뭐 교수님이고, 한국에서 뭐 여러 사람들을 리더하는 뭐 리더고 막 이랬던 분들이 미국에 오면 어떻게 돼요? 영어 못하면 다 말짱 도루 못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한국에서 이렇게 자기의 프라이드가 됐던 것들이 미국에 올라오면서 영어 못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한번 다 싹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일들이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사장이었는데, 내가 한국에서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면서 살았는데 이게 뭔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한 번쯤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2세들도 어떻습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미국 사람인지 내가 한국 사람인지 그것에 대한 정체성들을 잘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런 자녀들이 커서 어떻게 됩니까?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자기가 의지하고 있고 자기의 토대가, 정체성의 토대가 되고 있던 문제들이 한 번쯤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누구나 겪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광야와 같은 시간, 자기의 정체성의 토대가 됐고 자기 삶을 지탱하고 있던 그 무엇인가가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그 광야의 시간은 분명 고통의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 정체성이 흔들리게, 토대가 흔들리게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되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그때가 바로 어떤 때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때예요.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때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 삶을 지탱하고 있던 그것을 꽉 잡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불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한번 무너지게 되고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에 있게 될 때야 비로소 뭐예요? 모세야 하고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해요? 반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이 광야와 시간, 자기의 삶의 것을 이렇게 흔들 만한 그런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이 절망의 시간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 광야와 같은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비밀인 것이에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만날 때에 뭔가 다 헐벗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을 때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데 그때가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인 거예요. 그때가 뭐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예요. 그리고 그때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보여요. 그럼 그때에 정말 이때가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때 주님 앞에 나오면 좀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으면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인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뭐예요? 주님을 만날 때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 아까 영상으로 봤지만 3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고 30년 만에 딸을 만날 때에 그 감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그 시간에서 주님과 만나게 될 때에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좀 나오지 않고 그냥 인생 이런 거지, 그리고 버티기만 한다면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절망의 시간으로서 그냥 지나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또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힘들거나 뭔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가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고통의 시간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또 우리가 신앙의 눈을 들어 보게 되면은 무슨 때입니까? 주님을 만나게 된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정말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신앙의 눈들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주님과 항상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닥쳐온다 손 치더라도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해서 주님이 부르셔도 듣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모세와 같이 자기의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영적인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에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이며 그때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때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모세를 찾아와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와는 다른 더 성숙하고 더 깊이가 있게 되고 더 다른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메마르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이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토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정체성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